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6월절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또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인사 좀 잘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허리 숙여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한번 인사하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매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안내 서시던 우리 집사님께 제가 설교 중에도 물어봤어요. 시작할 때 인사를 잘 하시더냐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부 때는 제가 그냥 기도 좀 하느라고 못 뵀네요. 어떻게 인사도 잘 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 가족끼리라도 좀 웃는 얼굴로, 웃는 눈으로 이렇게 허리를 좀 숙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유치하다고 했었지만, 유치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예수 믿는데 목이 뻣뻣하고, 예수 믿는데 정말 무례하고, 예수 믿는데 정말 이렇게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도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라. 이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냥 겸손하게 인사할 수밖에 없고 예의를 지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으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나는 나고,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서? 해외 나갔다 왔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기하고 세상하고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해외에서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와갖고 여기서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렇게 구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작은 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며,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무엇인가 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월절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누가 가로막아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가로막아요. 애굽의 왕 바로와 신하들이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재산이거든요. 노예, 200만이 넘는 노예는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재산이에요. 나가겠다고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려 400년 정도를 이 사람들이 이 애굽, 이집트를 일구는데 일조했거든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리고 왕궁을 만들고 집들을 세우는 일에 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와서 일하는 것처럼 험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좀 비록 많이 주진 않지만 차별해갖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어쨌건 돈을 좀 주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무료로 돈 안 주고 돈 안 받고 일을 시키고 일을 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아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강한 손이다,
하나님의 손을 펼쳤다, 뻗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 그림을 놓고 손에서 마치 불이 나가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던지시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뭐 제가 컴퓨터로 뭐 얼마나 재주가 좋다고 잘 그리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심판이기도 한데 이 목적이 분명하죠. 출애굽과 관련하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목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친다라고 말했는데 좋아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그 후에 뭐 한다고요? 보내주리라. 그러니 출애굽이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원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이 다음 구절에 같이 있는데 출애굽기 7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잠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다. 왜 심판해요? 죄. 이 애굽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로가 대놓고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르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들이 죄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심판입니다. 잘 알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아래쪽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난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모른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야, 내가 알려주는데 너 웬만해선 알고 싶지도 않구나. 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확실히 알게 해줄게. 그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쏟아붓는 목적입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인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 목적이 그러면은 저 애굽의 신 10가지 신이 있다. 너희들 다 이리 나와. 어디서 감히 다 꿇어. 무릎 꿇겨놓고 거기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나 군대 있을 때처럼 머리 박어, 좌로 지침, 우로 지침, 앞으로 굴러, 뭐 뒤로 굴러,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이렇게 얼차려주고 벌 주려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좌로 굴르라 그러면 좌로 굴르고 우로 굴르라 그러면 우로 굴르고 앞으로 취침하라 그러면 앞으로 취침하고 뒤로 취침하라 그러면 뒤로 취침하고 머리를 박으라 그러면 머리를 박고 엉덩이를 대라 그러면 막 내리를 맞고 이런 신들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제일 힘센 신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벌을 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 야단을 맞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다. 그 신은 우상이다. 거짓이다. 진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7번째쯤 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하자고요. 저 모세 이제 그만하고 보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했습니다. 망했어. 성경을 살펴보니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런 것은 처음이더라.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더라. 최초로 최악으로 그런 고통을 애굽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애굽의 이집트의 문명이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 저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바로 왕의 고집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문명이, 이 위대함이 망했으니 어떡할 겁니까? 보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부터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8번째, 9번째도 지나가요.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10가지. 그래서 아직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9가지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아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했던 그거 남았어요. 마지막 이걸 해야 그들이 너희를 완전히 내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11절 1절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10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밤중에 들어가신대요. 왜 들어가요? 잠자러요? 아니면 뭐 방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 심판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장자를, 첫 아들을 죽이시겠다. 그런데 이건 벌써 바로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 장자 내놔 이러시는데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싫어요. 야, 내 장자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거절했으니까 그럼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심판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그 심판을 집행하러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밤에 너희 애굽인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 천사가, 나의 사자가 너희의 장자들을 골라서 다 죽일 것이다. 바로 너는 왕이라고,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괜찮을 것 같냐? 아니, 네 아들도 찾아내서 죽일 거다.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지켜도 내가 그를 죽일 거고 내 사자가 그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필요 없다. 다 똑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왕이건 장군이건 신하건 종이건 다 상관없이
첫 번째 난 아들, 첫 아들 장자는 죽이리라.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라.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오늘 밤이다, 아니면 내일 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세를 불러서 야, 일로 와봐. 조용히 얘기해.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 근데 사실 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9번 허탕친 적이 없거든요. 공수표를 날린 적이 없고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잠깐 설교를 멈추고 이쯤에서 여기 에어컨 좀 꺼주셔요. 네. 왜 켰느냐? 이거 환기를 위해서도 켰고, 날이 좀 더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모이시니까 이제 더워하시고, 특별히 여기에 열기가 3층으로 올라가서 좀 많이 더워서 제가 에어컨 좀 틀어놓자 그랬는데 조금 찬기가 있나 봐요.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에어컨을 껐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10번째 장자가 죽으리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 바로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듣고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것들을 보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나이다 그러면서 막 지켜달라고 자기들은 아직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저들의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을 찾아야죠. 우리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막 해달라고. 그래요.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들 갈멜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갈멜산 이야기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왜?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지금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장자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거짓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며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예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다시 말해 죽음의 공포가 막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건데 뭐냐? 죽음의 공포가 이 애굽을 다 뒤덮었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끌어안고 있고 아들들을 지키겠노라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너무나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뭐 뒤척거리는 거, 뭐 잠 못 이루는, 야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생각 없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잠깐 자막을 좀 보죠. 피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피는 무슨 피냐? 어린 양, 1년 된 순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1년 된 순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번 달이 이제 너희들의 1월 달로 지켜라. 그리고 이번 달 10일에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데리고 같이 지내라.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죽여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구워 먹고 너희는 그 양의 피를 창문, 쉽게 말하면 창문틀, 문틀에 발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돼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래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멸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라는 말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넘어간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23절도 문을 넘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7절도 집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말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유월절 옆에 제가 페사흐,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유월절 한자로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썼어요. 그냥 패스오버를 패스오버, 패스한다 그러죠. 지나간다, 통과한다. 오버, 위로 통과한다, 위로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어떻게 히브리어에 나왔는가 제가 살펴보니 히브리어 원래 원형이 뭐냐 했더니 파사흐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파사흐의 뜻은 뭐냐? 지나가다, 뛰어넘다, 통과하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 인정을 베푼다. 그 말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유월절은 패사흐예요. 파사흐가 패사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아래 써놨는데 심판, 형벌, 재난,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 사면, 유월, 넘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재난이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위로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쉽게 지나간다, 통과한다, 패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려오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문으로 창문으로 훅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장자를 쳐서 죽이려고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갖고 가려고 하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피가 문에 발려 있어요. 창문에 발려져 있어요. 아하!
이거 내 백성이구나. 그리고서 그 집은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굳이 그 집을 이렇게 뛰어넘어요? 아니요, 이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경우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다니시는 것보다 천사들을 보내시는 게 많죠. 내가 간다 그러놓고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천사가 밤중에 내려와서 막 다니며 사람들 첫 장자를 찾아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 그 집을 딱 달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막아서십니다. 아니야,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집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막아서?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 천사,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 그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건드리지 않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27절에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넘어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죽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담아서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뛰어넘어 파사흐라고 썼는데 이 단어 주변에 무슨 말들이 있어요? 보호한다, 호위한다, 건진다, 구원한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파사흐, 넘어간다. 파사흐, 6월, 이거 의미가 보호한다, 지킨다, 호위한다, 건진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재앙이 넘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걸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끌어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된 우리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유월절 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자리, 우리는 그것을 성찬식으로 기념하며 우리가 지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뭘 먹으라고요? 고기를 먹으라고요. 그리고 잔을 가져 그 잔에 뭐를 따랐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음료를 따랐어요. 그러면서 그 음료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마시던 포도주니까 이 음료, 이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다.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마시니 우리의 몸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을 뭐합니까? 적십니다. 이 세상을 적시고 이 세상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피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포도즙을 마셨는데 그 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우리를 지나가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피가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피가 표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그 피가 보이고 그 피가 드러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뭘 하는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뭘 하는지 성경 구절, 네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것이 곧 유월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용서한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를 간과하신다, 안 보시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안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려 하신다.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또는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부릅니다. 칭의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인데 의롭다고, 죄를 지워버리고 보지 않고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을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잠깐 못 봤느냐? 피가 있지 않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느냐? 예수의 피가 안 보이느냐? 이 사람은 심판에서 열외다, 제외다, 면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 용서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곧 구원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그냥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구원의 날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작.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이며 의인으로 인정하심입니다. 네 번째 시작.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자, 그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66권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어머, 그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러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 가슴 뭉클해하고 막 뜨거워지고 이러라고 썼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머, 별꼴이에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예수 믿냐고 물으니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까 뭘 드러난다고요? 내 몸에 흐른 예수의 피, 나를 적시고 나를 덮은 예수의 피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심판에서 프리패스,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도 혹시나 누가 죽인다고 막 하면은 죽이려면 죽여라 막 이럴 수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주 앞에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하려면 하든가 말든가. 저 지옥의 불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의 비유를 이 애굽의 상황으로 보면 어떨까요? 죽음이 예견된 날, 죽음이 예언된 날,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 아들 지키겠노라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다 무릎이 흔들리고 막 입이 벌벌벌 떨리고 입이 마르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무서운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광진아, 너 왜 거기 있냐? 이리 와라. 넌 아니야. 예? 넌 아니야. 이리 와. 왜 거기서 떨고 있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지금 예수의 피가 보이는 자들, 그들을 다 데려와라. 수많은 사람들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다리를 후두두두두두 막 몸을 떨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죽음과 사망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리던 고요함,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 없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인사 이야기 해보죠.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고 말하고 우리는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고 이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예의라면 그건 대한민국에 족버리십시오. 우리는요, 서로 윗사람도 아랫사람에 대하여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장로가 권사, 집사, 안수집사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그 피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열외되고 제외되고 면제돼서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귀한 줄 알아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허리 숙여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 것,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장로인 것, 내가 직분자인 것,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며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나의 권리와 나의 자격을 운운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족벌이라고요? 대한민국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돈이면 다라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려고 편법을 쓰고 온갖 불법을 행하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2채, 3채쯤 가져서, 나도 건물을 좀 가져서, 나도 승진을 좀 해서, 나도 보란 듯이 인사받으며 살겠노라고.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하면서 더 받으려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살다가 인사받고 큰 소리 내며 내 주장 펴며 살다가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6일은 또 그렇게 살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편 들어주셨어요.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선구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선거두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선 긋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가 살 때는 일주일 동안은 이 선 다 지우고, 아유 똑같아, 뭐 그 교회 가서나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지, 뭐 아유 괜찮아 야 일로 와, 너 인사 안 해? 똑바로, 이 자식.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거 구별하셨다면 우리도 일상을 선거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믿는 자의 삶,
구원을 누리는 자의 삶, 구원을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믿음의 삶.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를 존중히 여겨서 서로에게 인사 잘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만끽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